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렇죠? 네, 새벽 예배 나오면 이제 시원합니다. 반팔 입고 나오면 조금 추운데 이 더운 끝에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쏠릭이라는 태풍이 올 때 저는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태풍이 오기 하루 전 저희는 아이들하고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근데 태풍이 오기 저도 몰랐는데 태풍이 오기 하루 전하고 그 다음 날은 굉장히 날씨가 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장이 아니고 해수욕장을 갔는데 여름 내내 아이들이 수영장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바다를 가자마자 아이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다 이러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바닷가 파라솔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죠. 자리를 잡고 아이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굉장히 큰 비치 타올 가지고 아빠가 가려주고 엄마가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갈아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요 앞에서만 놀아,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아내는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가고 제가 이제 남은 파라솔 밑에 짐하고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둘이 처음에는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막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조금 실증 났나 봐요. 얕은 바다 가서 이제 발을 첨벙첨벙하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 지아 인성이가 같은 방향에 가서 놀면 좋겠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지아를 봤다가 인성이 이렇게 봤다, 지아 봤다, 인성이 봤다 이렇게 하는데 지아를 잠깐 봤다가 인성이를 보는 순간 제가 심장이 갑자기 탁 떨어지는 게 인성이가 벌써 저 멀리 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아이가 제가 지아도 한 3초, 5초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이미 저 멀리 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가서 붙잡으려면 늦을 것 같은 그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에 과장이 좀 있죠. 네, 좀 과장이 있는 표현이에요. 이거 부모 마음이니까 엄청 멀리는 아닌데 저는 아이들을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니까 인성이가 나가 있는 게 굉장히 멀어 보였어요. 아마 저랑 심전산인 거리 이상으로 멀어 보였어요.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즉시 인성이를 제가 데리러 가면서 인성아 하며 크게 불렀습니다. 인성이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앞으로 나갔습니다. 뒤를 후진을 모르는. 예. 제 마음이 더 급해져서 제 앞에 있던 지아는 저쪽에 있었어요. 지아야 인성이 잡아와 이렇게 하면서 인성이 멀리 못 가게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갔던 해수욕장이 끝까지 가도 썰물이라서 인성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썰물대라서. 그건 몰랐죠 저는. 가면 애기 빠져도 죽을까 봐. 그래서 그래도 인성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다행히 제가 아닌 지아가 인성이 검거에 성공을 해서 인성이를 모래사장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줬죠. 절대 멀리 나가지 마. 그리고 해수욕장에서는 수영하는 하루 종일 마인성 멀리 나가나 멀리 나가지 않나 감시하면서 놀아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예화지만 자녀를 향한 마음은 이 세상 어느 부모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중보기도 하는데 개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거의 80% 이상이 자녀들 기도 제목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리 여기 중보기도 팀들이 한 번은 병원에서 지아 심장박동이 빠르다고 소아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마음이 그 받기 전날 밤에 왜 이리 답답한지 심장박동이 빠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터넷으로 제가 수도 없이 찾아봐서 더 이상 정보가 안 나올 때까지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답답하니까 잠이 안 오고 찾게만 되더라고요. 물론 검사 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듣고 그제서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경험해 보시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죠.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이 세상 모든 부모가 비슷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녀를 향한 간절한, 아니죠, 더 말하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7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몰래 자신의 동네에 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때다 싶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딸을 둔 어머니의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죠.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냥 귀신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금요일 제가 전했던 말씀하고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더러워진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거기 그 말씀 7장 21절 2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어떤 귀신인지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이 뭐가 더럽다고 하고 있죠? 인간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더럽다고 하고 있어요.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갖고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 자녀의 삶 가운데 주체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절제가 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나타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 그런 것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녀를 향한 간절함을 가진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치료해 주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이렇게 치료해 주실 텐데, 근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반응과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신다 그러는데, 자녀가 누구죠? 자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먼저 고쳐주고 이방인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죠? 개라 그러고 있어요. 개라고.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절박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인격 모독에 가까운 무시와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웬만하면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갈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걸 맞받아쳐요. 예수님 앞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은 자기가 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고칠 수 있다면 자신이 스스로 개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들도,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 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떡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떡을 먹으면서도 손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남은 이 떡의 부스러기를 이렇게 손을 바닥에 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결하다고 하는데, 이 털어버린 부스러기를 개가 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바로 이 털어버린 부스러기,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냥 털어버린 이 부스러기를 와서 먹는 자신은 개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와 같아도 좋습니다. 내 자녀가 나을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 7장의 주요 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정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다고 공격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은 개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손의 깨끗함, 정결함을 위해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 떡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논리라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부정한 거 먹으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여인이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도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정작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하고 개와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닌 이방인 여자의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딸을 붙들고 있던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의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건데, 이거를 또다시 해볼까요? 다른 말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인간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이 응답되면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정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께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가진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손을 씻는 절차도 20가지였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정말 엄격하게 지켰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구별되기를 소망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나 열심히 지키고 살게요. 이렇게 착하게 살 테니까 하나님 나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거룩하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봤자 깨닫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질 수 없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문제. 마가복음 7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문제를 찾으셨나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완벽히 지킨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봐요. 나만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죄를 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죄를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완벽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밥 먹는데 더럽고 부정하고 손 씻지도 않고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봤어요. 자신만큼 완벽히 율법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봤어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함정,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다른 이들을 비판과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려고 하지 않고 부족함을 망설임 없이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에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려는 사람, 그러나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형제 비난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사람, 내 죄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남의 죄가 커 보이는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은 스스로 개와 같음을 인정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 같으십니까?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는 모두 예상하겠지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를 열심히 할수록, 오래 예수를 믿게 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은 우리도 다 한 번씩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함정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교회에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는 잣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결국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 고백을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주 낮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한 조각 없이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주 낮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마음에 남아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면서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천국과 지옥도 헷갈리고 열심히 이성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믿음이 흔들릴 때 들은 얘기예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저와 같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렸습니다. 저와는 경우가 조금 달랐는데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되고 정말 규율을 철저히 지키고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찾아왔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이 정도면 구원받기 부족한 거 아닌가? 아직도 나는 부족해. 누구보다 청결하고 온전하게 규율을 지키며 살았는데 루터는 내 마음속을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걱정에 빠져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그래서 더욱 심하게 사흘 동안 빵 부스러기 하나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해봐도 마음속에 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나는 죄인이라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고민의 세월을 살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죠. 이 종교개혁의 모토기도 한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오늘 아무리 큐티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인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절망하며 안타까워할 때 찾아오는 것이,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철야 기도도 아니죠.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열심히 내 몸 바쳐서 교회 봉사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장로의 전통을 100%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뭐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작은 자, 나는 개와 같습니다.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받을 때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작은 자, 그 자가 진짜 정결한 사람이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의로움, 나의 업적, 나의 공로, 이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나의 의로움을 기준 삼아 남을 향하여 날카로운 판단을 가졌던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위에 나의 의로움, 나의 봉사, 주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도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 찬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행함이 쌓여져 갈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의 그 깊은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그 고백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